알코올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무슨 뭐 중독이다, 쇼핑 중독이다.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내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광신도가 되면 본인은 죽었다 깨도 모르고 본인은 계속 의롭대. 예, 안녕하십니까. 휴먼 전략, 시애틀 국제무단 케이트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그 광신도 안 되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그 간단하게 광신도 구별하기,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 광신도라는 는 실제로 중독 상태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중독된 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술을 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을 매일 마시고 술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뭐 성적인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성인이면 그런 걸 좀 즐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보는 거, 뭐 성인 프로를 너무 심하게 보는 걸 거기 또 중독된 무슨 그 뭐라고 그러더라? 뭐, 그 말이 있는데 또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제가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이. 뭐, 포르노를 막 보면 그것도 이제 중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어느 수위에 두고 즐기고 다 어떤 것도 이건 하면 나쁘고 이건 뭐 이건 하면 좋고 이런 건 아닌 거지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수위를 적절하게 나의 삶에서 그거를 이용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넘어선 거.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초콜릿 같은 걸로 많이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슈거 중독인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코케인 있잖아요. 마약. 그 마약하고 설탕하고 어떤 게 더 중독률이 중독하고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더 많은가 봤더니 설탕. 단 게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위에 이제 미국이나 뭐 한국인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이렇게 설탕 중독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초콜릿이나 단 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다, 불안정하다 그러면 설탕이나 이렇게 단 거를 막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의 연속상으로 보면은 먹는 것도 중독되는 것도 있죠.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eating disorder라는 게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어떤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안 먹는다거나 아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식 그러니까 그거죠. 안 먹는 거 에나락식이라고 해서 아예 안 먹는 거로 푼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게 되죠. 음.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 중독이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신도라는 거는 종교 중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야, 내 힘으로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여. 그게 너무 무거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종교의 힘을 너무 그러니까 종교에 중독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 중독된 분들, 광신도 분들의 전형적인 어떤 특성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광신도로 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의 밥을 차려주는 것보다 뭔가 내가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지하철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든지 아니 뭐 도를 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를 꼭 그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 약간 광신도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또 집안에 단돌이를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을 가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 어.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죠. 사실 종교적으로도 어떤 건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늘상 그런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중요한 일 때문에 뭐 종교적인 거에서도 신앙적인 거에서도 이벤트적으로 한두 번은 할 수는 있지. 뭐 1년에 한두 번씩 중요한 어떤 행사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런다고 생각해봐. 매일. 그러면 이거는 종교에 중독된 거죠. 중독 상태라고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뭐냐? 저기 뭐지 광신도공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종교를 왜 믿고 그 다른 걸 왜 하냐면 내 일상에 내 가정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 종교를 하는 거지 가정이 종교를 위해서 희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거 실제 사례를 드려야 되니까 이해가 빠르겠죠. 저는 이상하게
집에서 애들하고 밥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예전에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집에서 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시절이 다 보이잖아. 이제 육아를 하고 막 그랬을 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저는 알아요. 그게 제가 좀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 특성상, 내 성격상, 기질상.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누구 보모를 쓸 그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을 잘 밥을 먹이고, 승질 안 내고, 내가 우울증 안 걸리고,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내가 내 맨정신으로는 이걸 못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이 그 전업주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힘든 거를 그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의미 있게 느껴지고, 아이들의 뭐 이렇게 저지부린하는 그 방을 치우는 게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좀 저를 도와주게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받았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 이 그 아웃고잉하고 막 일하는 거 막 미친 듯이 하는 이 성격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제가 다 집에서 이제 그 손수 밥을 해서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무슨 요인지 아시겠죠?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종교의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뭐 신령님의 힘을 빌리고, 성모 마리아님의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거꾸로 돼요. 광신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령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어, 이건 거꾸로 된 거지. 그러니까는, 오늘 뭐 어디에 무슨 자꾸 내가 한 종교만 해서 좀 모르는데 왜냐면 제가 그쪽에 많이 있어서 그것밖에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또 그쪽 종교에서 또 뭐라고 그러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부흥회가 있어. 또 근데 그쪽 종교 얘기하네. 어떤 뭐 모임이 있어. 뭐 그 종교에 모임이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이 뭐 어중뛰어. 그리고 거기에 누가 뭐 부흥 강사가 온다든지 누가 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 희생을 시키면서 그쪽으로 가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밥을 다 하고 이쪽에 있는 걸 다 챙겨 놓고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부흥 강사가 우리 가족의 우리 남편보다 우리 애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상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흥 강사가 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뭔가 좀 포션을 해서 도와드릴 것 같으면 도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나는 안 먹고 부흥 강사를 더 좋은 걸 주고 우리 남편은 안 주고 그 우리 남편한테 안 주는 걸 부흥 강사한테 주고 이거 광신도라는 광신도. 그러니까 광신도 끼가 있는 거지. 다 그렇다고 해서 광신도라고 하면 안 되지. 또 그 열심히 믿음생활 하시는데 또 남편 그분이 야, 너 광신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셔야 돼요. 딱 하나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내가 하는 종교 행위가 사실은 우리 가정을 더 안정되고 우리 가정을 더 평안하게 하고 우리 서방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이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거가 됐을 때가 이게 건강한 거지. 거꾸로다가 내가 이 어떤 그 종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다 희생시키고 막 이러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무속 쪽에서도 제가 조금 이제 독특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무당 선생님을 무당을 해야 되는데 왜 가족들한테 애들한테 밥을 못 챙겨주고 못하고 아이들이 다 희생이 되고 꼭 무당을 하면 아이들하고 다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런 개념을 갖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제 짧은 생각에는 옛날 시대에는 그렇게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옛날 시대의 고정관념이 있고 또 옛날 시대에는 진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시대에는 꼭 밥을 여자가 해야 됐잖아. 엄마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가사 노동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 세대에는 아빠도 밥하고 아빠도 육아를 하니까 엄마가 잠깐 기도 가고 엄마가 잠깐 굿당 가셨을 때 아빠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관념이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면 애들은 다 굶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남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 애들이 엄마가 무당이 되시고 저도 무당이 됐을 때 뭘 제일 먼저 느꼈냐면 전 제가 샤만이 되고 무당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더 소통이 잘 됐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더 소통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더 잘 알고 우리 집안이 더 안정이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당을 하겠죠. 어. 아니, 그게 안 좋았으면 내가 무당을 왜 하겠냐고. 그게 우리 집을 더 깎아먹으면 내가 무당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거든요. 왜 무당을 하는 걸 가족을 희생시킨다고 생각을 할까? 왜 신을 믿는 걸 갖다가 막 무슨 억지 춘향이로 나는 어쩔 수 없어서 한다 뭐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게 다분히 우리 사람이 이 제자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이나 프레임에 적혀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산을 돌고 산을 돌아야 되니까 그때 아이들을 못 돌본다. 얼마든지 어레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산을 꼭 돌아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교나 신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일상생활을 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게 신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그 신뢰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 우리 조상님이 나를 갖다가 고맙게 무당으로 선전해 주셔서 나를 무당으로 만드셔서 신의 소리를 듣고 신의 말을 갖다가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신과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떤 그 브릿지 역할, 중간재 역할을 하는 어떤 명예로운 일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아주 그냥 뭐 팔자가 사나워 가지고 할 게 없어서 내가 옛날에 업보를 지어서 무당팔자를 하네. 그래서 굳이 나의 이거 나한테 온 거를 갖다가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만들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의 일상생활이, 나의 생활이 종교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광신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내 가정을 잘 지키고 어떤 종교든 내 생활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생활은 다 파산시키고 그 종교를 위해서 맨날 쫓아가고 엄마가 애들 밥은 안 챙겨주고 막 전단지 돌리고 앉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저기 학생들 유스 이렇게 대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이나 아니면 뭐 그 일요일이라든지 주중에 한 번 뭐 한 번 프로그램 이렇게 가는 거지 매일 종일 종일 공부하고 그때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이 그냥 어떤 종교 행사에만 거기서 몰빵한다. 전 그거 반대예요. 전 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때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되지 한 곳에 막 몰빵하는 거는 전 별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한인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인 교회가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조금 특성이 달라요. 약간 선교사적인 어떤 그런 펑션을 가지죠. 그래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자기 민족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찾고 또 아이들이 또 거기서 많이 위로도 받고 또 거기서 뭐 체육도 하고 좀 그러니까 한국에 하시는 한국의 교회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사셨을 적에 교회를 많이 가고 이러는 것들이 더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 아니,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아이들이 다닐 때 보면 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어쩔 때는 무슨 한글 배우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프로그램을 하니까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아이들이 꼭 그 교회를 가는 게 다 막 무슨 종교적인 뭐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의 중심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은 뭐냐?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중심축은 항상 나의 삶이 중심축이지. 내가 모든 행동하는 것들을 다 종교 쪽으로 다 퍼주고 다 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으시죠. 점을 못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점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릇을 하나 사는 거, 뭐 그릇을 깨는 거, 뭐 어디 화분을 하나 가는 것까지도 일일이 무당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나 좋은 거 하면 되는 거, 이거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이 그릇을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너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패러노이드, 편집증이 되고 신경 박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굵직굵직한 어느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거지. 하나하나 그거를 다 하려고 하시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 내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는 건 내 선택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당 선생님 같으신 경우, 우리 무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오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을 딱 잡고 서로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가야지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보는 걸 또 무당 선생님들이 대답 안 해주실 수도 없잖아. 그럼 대답을 해주면 이게 본의 아니게 둘 관계가 가스라이팅처럼 될 수 있다고. 꼭 내가 이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또 뭐 내가 또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안 해주면 또 뭔가 또 내가 저기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는 항상 중심은 우리가 광신도가 안 된다는 거는 어디에다 의존하는 의존력을 가장 적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담배를 못 끊는 건 뭐예요? 단번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담배하고 좀 비교하면 좀 그런가? 좀 다르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이렇게 완전히 그 도박증, 뭐, 도박증,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푹 빠지는 거죠. 거기 나오지 못하는 거. 게임 중독, 그러니까 중독되지 않자. 그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광신도다.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 어떤 종교적인 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방어적인 태도를 한다든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중독하신 분들, 알코올 중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절대 중독증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술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술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고, 모든 대화하고 모든 돈이 있으면 다 술로 가죠. 모든 조금만 뭐 있으면 다 술로 먹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뭐예요? 나중에 술을 어떻게 조금 더 마셔볼까? 저녁에 어떻게 해서 한 잔을 먹어볼까?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광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중독된 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에 사색을 하는 거와 기도를 하는 거하고 돈 조금 있으면 저희 가가지고 성전에다 바치고 이거 조금 있으면 굿도 하고 이거 조금 있으면 또 가서 어디 전 보고 이거하고 좀 다른 거지. 돈이 있으면은 내 생활을 조금 잘하고 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어디 갖다가 바치고 자식들한테 돈 받으면 다 모아놓고도 목사 갖다 주고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좀 잘 해보셔요. 그리고 저도 제가 무당으로 해서 제가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무당인 저도 그렇게 하면은 제가 죄 짓는 거고 또 이런 생각도 해. 아니, 내가 저 사람 인생을 책임질 거야? 무슨 죄를 어떻게 지려고 나중에 어떤 책임을 받으려고 내가 그런 걸 하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국 같은 거 하시면은 이거를 진짜 온전한 거 정말 해야 되는 곳 그리고 내가 돈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걸 꼭 해야만 된다 하는 걸 했을 때는 저희가 책임감이나 이런 게 좀 덜해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아야 돼 되는데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건 돈도 관련이 있고 금전도 관련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 뭐 얘 합격하게 해주는 구태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 구술 하신 분은 그 무당 선생님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지? 그 책임감을 어떻게 떠안으려고 하시지? 난 진짜 되게 걱정이 되거든. 진짜 내 걱정할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다 잘 알아서 하시겠으니까 하시겠지만서도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시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경영학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그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그거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성도분들이나 제갓집이나 모든 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이루시려면 건강한 거리감을 두셔야 돼요. 항상. 건강한 거리감. 그 거리감은 뭐냐면 내 인생은 어차피 내 인생이 하는 건데 우리 케이트나 이 희영 무당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참고로 듣는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이제 내가 긴가민가 할 때 내가 어떤 이렇게 컨퍼메이션을 받는다. 이 정도로 하셔야 되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저 사람이 하는 걸로 다 한다. 모든 결정을 저 교회 목사가 하는 대로 다 한다. 모든 결정을 저 어떤 그쪽으로 들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정신 상태를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 그러면 순간 광신도는 아주 중독이 돼 버려요. 이 광신도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아. 대중적으로 다 알아. 저거 고쳐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알코올 중독하시면 몸이 나빠지고 이제 고쳐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본인도 알아. 정말 내가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하면서 자기 반성이 돼. 근데 광신도는 그게 안 돼. 광신도는 옆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너무 심하다. 너무 왜 그렇게 믿어? 너무 푹 빠지지 마. 그러면 광신도의 수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 관계를 막는 사탄이나 어떤 다른 어떤 그 반대급부의 어떤 그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도덕관념도 없어지고 어느 정도에 가면 너무 심하게 가면 이게 이상해지는다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제가 입 바른 소리 좀 해보겠습니다. 대형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몇 분만 봐도 아이들의 성적인 거나 같은 나쁜 일을 하셨어.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깜빵을 가야 돼. 근데 거기 있는 목사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정말 저는 신기해요. 아니, 자기 목사가 아이들을 건드렸어. 자기가 목사가 일반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깜빵 가는데 목사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뭐 그 저기 뭐지 변호사들 좋은 거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회가 와해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교회는 유지되고 우리 목사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한테 있다.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저 빽이 돌았거든요. 미친 거지 이게. 도덕관념과 어떤 기본적인 걸 잃어버린 거죠. 왜? 광신도니까. 내가 무슨 정신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뭐 어때? 내 유튜브인데. 내 유튜브의 좋은 점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사실 뭐 지가 미쳐 돌아가지고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더 열받는 거. 나는 그 목사보다 더 열받는 게 거기 신도들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목사가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거기 가서 그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미친 개수작한 사람들 밑에서 목사님 하고 있냐고 정신들 차리시라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라도 하고 자기도 하지. 근데 광신도가 됐을 땐 이건 아무도 못 말려. 미친갱이들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봐. 미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도 욕을 먹어야 되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욕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쁜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성도도 있어. 그리고 나쁜 무당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거기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스 벌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을 조금 지키셔야 됩니다. 이성.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성이 있고, 그렇죠? 우리 지각,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육체, 우리 기존 필요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 춥지 않아야 되고 배고프지 말아야 되고, 그치? 그리고 나서 영성이 있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뭘 한다고 그렇게 예수 목사님들 하신다고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가죽 소파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그렇게 좋은 빌라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외제차는 아주 번덕번덕거리는 거 차 타고 다니시고 뭐 경호원 옆에다 붙이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교회 목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비즈니스 하는 거지. 진짜 돈 안 들이고 인벤토리 없잖아. 믿음이 인벤토리가 있어요? 재고가 있어? 재고가 있냐고. 따박따박 11조, 따박따박 감사원금. 무슨 저기 뭐지 일수 걷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시스템이 딱 정해졌다니까 교회 목사님들 무당한테 무슨 무당 선생님한테 군 많이 하고 돈 많이 번다고 뭐라고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무당 선생님들은 한 번에 이벤트로 뭐 많이 받는다고 쳐. 교회는 11조야. 완전 이거는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 시스템? 저처럼 11조 많이 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진짜로. 내가 지금 생각해본 그 11조 했으면 지금 아파트가 몇 채야? 어? 진짜로. 근데 그 11조 다 어디 가요? 교회 운영비, 목사님 그 다 인건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욕할 거 없다고. 그거 다 자기만의 그 파이낸셜 시스템이 있는 거라고. 그걸 욕할 수는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갖고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시라고 제발. 아시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대단한 어떤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뭐 하나님의 무슨 뭐를 받았어? 나는 뭐 하나님의 뭐 이름 받은 주의 종이다. 그리고 뭐 너는 일반 성도다. 저는 제가 직업을 가질 것 같으면 뭐 이런 교회 목사를 안 해요. 이런 미친 소리 하는 목사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미친 거지. 목사님도 떳떳한 직업이에요. 직업 윤리를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진짜. 보통 일상, 이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 직장 생활하는 하루의 스케줄을 좀 봐. 하루의 스케줄을. 돈 많이 받지만 그만큼 뼈가 빠지면서 일을 해요. 안 그래요? 어. 아, 갑자기 내가 너무 열을 받았네. 나는 막 진짜 교회 다닐 때 이런 말도 했어. 아니, 무당은 점이라도 봐주지. 근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점도 안 보고, 그리고 그냥 대목은 일요일 날 그 막 주일 예배, 일요일 날 대목이고, 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잠깐 예배하고, 금요 처리하고, 요거 빼놓고는 받는 연봉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 연봉 장난 아닙니다, 진짜. 내가 입이 딱 벌어져요. 근데 그 연봉을 받고 실제적으로 일하잖아. 기업 가서 일해봐. 뺑이를 쳐야 돼. 진짜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우리 지금 이미그랜트 하셔가지고 지금 다 그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진짜. 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 자기 비즈니스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연봉 받으려면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걸로 11조 내셔서 또 하느님 안에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그들의 그 왜 애환 있잖아요. 애환. 이민해서 사시는 분들 얼마나 애환이 있는데 그걸 다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분들이 있냐? 있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계셔요. 정말 험불하게 하시는 분 계셔요. 저도 아는 목사님 중에 진짜 예수님 모습 그대로 닮아가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있냐면 무슨 자기가 뭘 자기는 뭐 목사고 무슨 직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러지 않았다는 둥 하면서 좋은 타운하우스 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해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때려쳐요. 그러면 목사 누가 불렀어? 자기 가서 거기 다 하는 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지. 응,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되죠.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막 그러는 게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응. 제가 만약에 불교를 많이 믿었으면 또 아마 부처님 저도 스님도 이상한 분 많이 봤어요. 대학교 때 기가 막힌 스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분들이 특히나 종교의 광신도가 되지 마셔야 된다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무슨 뭐 중독이다, 쇼핑 중독이다.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내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광신도가 되면 본인은 죽었다 깨도 모르고 본인은 계속 의롭대. 환장해, 진짜. 그러면서 그 옆에는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리고 고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 저기 뭐지? 그 지도자가 정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런가 보다. 뭐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하면 안 되지. 이 미친 짓을 해요. 그리고 계속 모여 있어. 이상한 거죠.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니체가 했나? 니체가 갑자기 제가 너무 흥분해서 또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광신도 쪽으로 가면은 미친 짓이라고 이 이성을 판단을 흐리게 한다니까. 근데 저는 종교가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 사회에서는 종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필터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종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 일반의 민중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광신도로 가지 마시라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이성을 지키세요.